에스라 9장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하고 제2차 귀환했는데 에스라는 제2차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4개월 반이 지난 후에 방백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하고 재건된 지 59년이 경과되는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한 그 이유는 목적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와보니까 59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 그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방인들과 짝해서 더럽히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모이는데 사실은 가정적으로나 또는 그 생활은 전부 그 타성에 이끌려서 죄악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결혼 문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산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2명이 있는데 누구를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그 고민이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여자는 이렇고 이 여자는 이렇고 이런 그렇게 선택했는데 신앙이 없는 여자를 선택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잘 선택했다 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여자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죠. 신앙이 없으면 그 믿기로 하고 신앙을 가졌으면 고민이 되는데 이미 결정이 된 건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고민을 했다는데 잘못된 거죠. 신앙의 고민이 우선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하는 것을 왜 반대하겠어요? 이 사람이 다 결혼이라는 건 축복인데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 이방 우상들을 다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졌다는 거죠. 가증한 일, 생활 속에 그 지도자들로부터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으뜸이 됐다 하니까 악한 일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59년 동안.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에스라에게 얘기하는데 에스라는 그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어떻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됐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심판의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뭔지, 우리가 신앙적인 양보는 참으로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낮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정말 이 에스라는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라는 말이 31번이 나오고, 우리 죄악, 우리 열조, 우리라고 하는 것.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시 대신 다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있고, 이렇게 온갖 모든 죄를 범한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면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두면 그냥 타락하게 되고, 원죄로 인해서 가만 놔두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은혜를 타락으로 갚고 공의를 배역으로 갚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결을 포기하는 이런 그 죄악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돌아온다는 의미는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왔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을 하오리까? 그리고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저는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 병든 것도 그렇죠.
자기가 병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척 하다가 건강 자랑하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 심각한 거죠. 육신의 병이 들어도 심각한 거죠. 건강이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게 마비가 되는데, 그리고 잃어버리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일단 상처를 입게 되면 꺾이게 되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그 문둥병과 같이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아무런 죄를 안 졌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인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무서운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그 죄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세상 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입각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자는 어떤 사람이 성자입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남의 죄는 용서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죄는 덮어놓고 남만 정죄하고 남만 잘못했다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 죄도 안 졌습니다. 오히려 참 이런 지도자는 깨끗한 지도자죠.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조건, 그 시한부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40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또 우리 민족의 죄악과 모든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잘못해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가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정말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보아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다 잘났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고침받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 변하여 기쁨에 춤추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하네.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거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내리. 오늘 우리 죄악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아멘. 주님의 길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